오늘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맥주감사주일은 보리 수확을 그 농사 가운데 1년의 첫 수확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맥주감사주일을 지킬 때 보면 나는 농사 짓지 않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을 지키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나는 직장 가서 월급 받으면 됐지, 나하고 이 맥주감사절과 이 농사의 절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 것을 또 가끔 그런 얘기 듣습니다. 목사님, 요즘 현대사회인데 뭐 공업 위주의 사회고 또 이 첨단 기술을 발전시켜 가지고 우리가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일을 하는데 무슨 맥주감사주일은 옛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고, 추수감사주일도 옛날 거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거 해결 안 되면 많은 무슨 첨단 기술을 발명을 해도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얘기지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이 먹을 것을 다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공업국가가 돼서 세계적으로 잘 사는 줄 아는데, 사실은 미국을 보면은요,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농업이 기초가 딱 잡혀 있어. 먹을 것이 다 준비가 됐어. 뭐 고기고, 뭐 야채고, 뭐 먹을 것이 다 미국이 캘리포니아 곡창지대 가면은요, 거기에 농사를 짓는데 그 농사 짓는 거 가지고 곡창지대에서 전 세계 인구를 다 먹여 살릴 수 있는 식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살게 된 것 가운데 기초 농산물이 쫙 다 이 기초 그 농업이 기반이 딱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업이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발전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최근의 얘기 가운데 농산물이 식량의 무기화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참 걱정되는 게 뭐냐면 식량 자급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식량 자급률이 상당히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가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기계를 잘 만들어서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다른 나라가 식량을 생산할 때 그 식량 가격을 확 올려버리면 그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비싸더라도 사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에도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 기도하게 돼요. 이 농업이 탄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기반으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농업에 대한 얘기가 참 비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씨 뿌리는 비유. 그 돌짝밭에 뿌리고 또 이 옥토에 뿌리기도 하고 뭐 아주 좋지 않은 밭에 뿌려서, 그래서 그것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만 옥토밭에 뿌려야 된다. 그래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있고, 또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모르면은 하나님 말씀도 이게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통해 가지고, 특별히 농사를 기반으로 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게 하는 것은요, 그것도 영적인 생활의 참 일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농사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 소출이 많이 나야 풍성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야 사람들이 인심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사과가 막 그냥 가격이 확 올라가니까 이거 해외에서 수입하기도 그렇고 이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먹을 것을 부어주셔야
사람들의 인심이 편안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 농사를 잘 짓게 풍성하게 수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수산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저 태안 바다에서 그냥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야, 태풍이 한번 확 지나가고 난 다음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갯값이 확 싸가지고, 갯값을 잘 들어보세요. 이 옆으로 기어가는 개예요. 근데 이 갯값이 확 싸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수확이 돼가지고 말이죠, 게장도 해 먹고 볶음도 해 먹고 하여튼 여러 가지 해 먹으면서 이게 산업이 확 돈이 도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먹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째는요,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해서 영적으로 바르게 돼서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비밀의 말씀입니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비밀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항상 기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쉽지 않아요. 이거 훈련 받아야 돼. 훈련 받아야 돼. 아, 이거는 영적인 훈련이 필요한 거구나.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만드신 분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시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예.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영성 생활의 참 중요한 기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기초. 예. 이 기초, 하나님의 만드신 분의 영적인 비밀의 얘기가 거기 가운데 있어요. 한번 그렇게 꼭 살아보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저도. 근데 감자를 먹을 때 보니까, 재료는 같아. 감자를 먹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막 채를 썰어가지고 기름에 튀겨서 먹어. 근데 거기에는 그 기름에 튀겨 먹으면 발암물질이 나온다 그래. 몸에 안 좋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감자를 이렇게 쪄서 먹어. 그 몸에 그 좋다는 거야. 유익한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불에 막 데쳐가지고 막 그냥 아주 구워가지고 뭐, 그것도 몸에 좀 구워가지고 먹거나 뭐 기름을 막 써서 하면은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재료는 같은데 먹는 거에 따라서 그것이 좋으냐 나쁘냐, 몸에 아주 발암물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을 좀 제가 좀 어떻게 생각할지, 인생이라고 하는 요리를 먹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요리를 먹을 때 항상 불평하고 항상 원망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만나 저주하고,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요리를 그렇게 먹으면 그게 얼마나 독이 되겠어요, 몸에.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가운데 인생이라고 하는 삶 자체를 요리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면 인생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 생명의 길로 온전히 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기뻐하고. 어떤 사람이 운동하면서 하루에 2시간씩 운동하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하루에 2시간씩 막 걷고 뛰면서 막 웃어. 웃으니까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 조금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닌가 막 하하하 웃으면서 다니니까 말이죠. 아하하 웃으면서 다니. 이 사람이 갑자기 나는 웃지도 않는데 자꾸 혼자 막 그냥 웃어.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에는 그게 살 길이야, 살 길. 그게 나는 이렇게 2시간 이상 웃어야 내 간암에서 의사 선생님 얘기가 이 간암이 치료된다 그럽니다. 거기에 엔돌핀도 나오고 다이돌핀도 나오고 세로토닌도 나오고 그래서 면역력이 높아져 가지고 나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웃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요, 참 제가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참 귀한 인물인데 사울왕으로부터 쫓김을 당하면서 3,000명의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이 스토킹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막 견디지 못해서 막 그냥 살지 못하는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3,000명이나 보냈는데 이분이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했어.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몰라.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16편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우리 서산제일감리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평생에 기도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종 스트레스를 기도로 물리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제가 좀 서울에 있을 때 좀 불편한 얘기를 들었는데 불편한 얘기 들을 때 제가 많이 체험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요, 뭐 배나 갚아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더라고. 그런 은혜를 다 누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한다는 얘기는 하루 종일 하나님께 범사에 기도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 우리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매 순간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침에 깨어나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날 때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깨어난 거하고 아이고 오늘 기분 나쁘게 이러면서 뭐 A, B, C에 C를 많이 넣어가지고 그렇게 A하고 C를 많이 넣어가지고 일어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오늘 아침에 깨어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게 좋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눈 떠가지고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아주 그냥 잠을 자는데 온 그냥 이불을 다 헤쳐놓고 자.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는 거 잘 자서 감사합니다. 저녁에 같이 식구들과 같이 밥 먹을 때 같이 먹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이놈 자식이 오늘도 뭐 이상한 짓 했구만 막 그러면서 짜증내고 막 그러는 것보다는 감사를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야. 그러나 훈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운전하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참 아까운 게 뭐냐면 벌금 낼 때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벌금 낼 때. 이 교통 딱지를 끊어가지고 벌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할 때 돈이 나오는데 지난번에는 한 12만 원 나오고 뭐 12만 원 또 나오고 그럴 때 절대 우리 아내한테 얘기 안 합니다.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 피 같은 돈을 그냥 어떻게 용돈 줬는데 막 그냥 까먹었다고 잔소리가 막 그냥 귓다시부터 나오기 때문에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여기서만 얘기합니다. 근데 돈 갚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감사를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큰 사고 안 당하고 큰 사고 안 내고 이 정도로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나갈 때, 그 자리에 지나갈 때 또 조심하는 거야. 하나님 깨우쳐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두 번째는요, 감사는 또 새로운 감사를 가져온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감사는 새로운 감사를 가져옵니다. 어느 장로님이 출판사를 하셨는데 출판사를 하면서 책을 내면서 화가에게 아페지 그림을 맡겼어요. 조금 알려진 화가한테 아페지를 그림을 맡겼더니 그 화가는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었고 실력이 상당히 출중한 분이었고 많이 알려진 분이었어요. 근데 시간에 대해서 꼭 그 시간에 맞춰서 해달라 그러면 아주 그 마지막 순간까지 조려다가 그러다가 그림을 이렇게 보내줘서 마침 이렇게 출판을 하게 됐는데 너무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다른 무명 작가를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을 한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무명 작가를 만나서 그 그림을 부탁을 했더니 그려달라고 거기 화보에 앞부분에 이 표지에다가 그림을 부탁했더니 그분이 말이죠. 아이고, 나같이 이렇게 무명 작가한테 그림을 부탁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전에는 유명하신 분은 뭐 감사하다는 얘기가 별로 없었는데 이분은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 작가인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일단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도 또 부탁했어요. 또 그분이 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수고비를 줬더니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귀한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 장로님이 이분은 좀 더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더 줬어.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또 더 많이 주셨습니까? 하면서 놀라면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마음 가운데 이분하고는 일을 1년을 같이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계약을 하자 그래서 1년 동안 일거리를 맡겨줬더니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나 같은 사람을 써줘서 고맙다고 아멘 할 때까지 할티요.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나를 써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자꾸 감사했더니 아주 이 장로님도 마음 가운데 사람이 감사하니까 이렇게 자꾸 내 마음 가운데 더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래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감사하면서 자꾸 감사하면서 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을 맡기려고 하신단 말이죠. 더 복을 주시려고 하신단 말이죠. 근데 9가지를 하나님이 막 좋은 거 줬어. 그러다가 조금 힘든 거 과제를 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줬는데 하나를 줬어.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줘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잘 안 주면은요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거룩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잘 사는 나라예요. 그 영적으로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을 것은 잘못된 문화는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좋은 문화 가운데 뭐냐면 미국에 이 청교도 신앙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청교도 신앙 전통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 추수감사가 있어요. 추수감사의 신앙의 전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대서양을 넘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넘어왔던 분들이 말이죠. 반은 죽게 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수학이 했는데 수학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또 감사 예배를 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도 또 수학대에서 감사합니다 하고 절기를 지키고 감사하고 250년을 했더니 말이죠. 하나님께서 300년까지 가까이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어떤 역사가 났냐면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위에서 복을 부어 주셔야 복을 받습니다. 예. 시편 136편은 감사의 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감사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6가지가 이 감사라 그랬는데 우리 후손들이 맨날 불평하면 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거둬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이 영적인 지혜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감사라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시편 136편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136편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저 어렸을 때 6.25 전쟁 이후에 참 대한민국이 거지같이 살았는데 다 판자촌, 서울에서 살아도 판자촌 같은 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또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비천한 자를 불러서 사용하신 거 감사하게 됩니다. 그거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기적을 낳는다 그랬어요. 감사할 때 기적이 납니다. 마귀는요 늘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 감사할 기회를 자꾸 뺏어버려. 왜냐하면 감사하면 복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작전이야, 작전. 여러분 영적으로 여기에 속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마귀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느 단체에서 보면 꼭 불평하는 분이 계셔. 또 불평하고 또 불평하고 그러는데 자꾸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가론유다 같이 교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천국 못 가고 지옥에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너무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자꾸 찾아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여기 본문 말씀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10명의 무능자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향해 소리 질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 싹 났어. 근데 9명은 제사장으로 계속 갔는데 한 사람은 자기가 병난 걸 깨닫고 예수님께로 돌이켜가지고 달려가지고 예수님께 절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 위에 한 사람 다 9명은 다 어디 갔고 감사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게 참 중요한 영적인 깨우침인데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 믿음이 감사하니까 이것이 감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이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니까 이것도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9명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믿음이 있는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감사하면요, 우리 몸의 세포가 바뀌어집니다. 감사한 세포.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자꾸 감사합니다 할 때 몸의 세포가 감사 세포로 바뀌어져요. 면역력이 높아져요.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로 치유받으시는 영적인 비결을 깨닫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